레위기 19장 29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9장 29절에서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음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정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그 말씀에서 깨달은 바를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다해 또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계속 레위기의 강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도를 우리가 잘 배우고 올바른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하나님 바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무지하고 묵매한 저희들에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르게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용서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에 관해 알아가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도를 익혀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그렇게 하나님 경배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에 더욱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모두 더욱 경건에 진력하며 깨어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더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기도할 제목과 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레위기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성별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지켜야 될 규례들이 계속해서 열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시대이건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기의 정체성을 결코 망각하지 말고 세상과의 성별됨을 유지하고 구별됨을 유지하고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될 세상의 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것을 쫓지 않으려고 하는 결연함을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물결 치면 치는 대로 그렇게 적당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규례들이 강론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29절을 보니까 너는 그녀로 하여금 매춘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너의 딸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 그 땅이 음행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리고 그 땅이 악으로 가득하지 않게 하라.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당시 가나안 이 원주민들은 처녀인 딸을 우상의 신전에 바쳐서 성적인 어떤 정결 의식을 행하게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종교적인 창녀가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종교 행위라고 하는 것이 신전에 많은 여사제들을 두고
그 신전에서 난교를 벌이는 것이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였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신전에 여사제가 1000명이나 되는 그런 때도 있었다고 하니까 그 음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종교가 그 당시 가나안 원주민들 내지는 이방의 이교도들이 숭배하는 그런 우상의 종교였다는 것이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근친상간이나 남색이나 수간 뭐 이런 온갖 종류의 문란한 성행위가 가나안 전체에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 이렇게 죄악으로 범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을 진멸하고 그들을 다 추방하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살려두지 말고 다 내쫓아버려라. 아니면 죽이든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음란함으로 가득 차 있는 가나안 사람들, 그들의 문화, 그들의 풍속,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을 따르지 않게 되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이 가나안의 이런 극도로 타락한 성풍속에 물들어선 안 된다는 것을 각별히 경고하셨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안에 이러한 사악한 죄악이 번져나가게 될 경우에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타락에 빠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심히 우려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성풍속, 성적인 음란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이것에 노출이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할 나위도 없고요. 성도이건 성직자이건 할 것 없이 그 파괴적인 힘 앞에서 속수무책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성도라고 하면서도 부끄러움 없이 간음을 저지르고 간통을 저지르면서 그러면서도 전혀 죄의식을 갖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신자가 아닌 것이죠. 성적인 타락은 이렇게 강력한 어떤 힘이 있어서 할 수만 있으면 성도와 교회를 파괴시켜 버릴 수 있을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쉬 전염되고 오염되고 급격히 번져나간다고 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같은 규례를 말씀하셨죠. 이것이 전국에 퍼져나갈 수 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일이 용인대에서는 안 되도록 그렇게 각별히 너희들의 딸들을 잘 단속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그래도 선민인데 설마 우리 딸을 음녀로 기생으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 거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누가 그렇게 감히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이 사회를 보십시오. 연예인들이나 10대 아이돌에 의해서 유행이 창출이 되고 그 유행은 많은 젊은이들이 분별 없이 그것을 쫓아가게 만드는 그런 어떤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들이 만들어내는 유행의 문화 속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그 안에 숨겨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적인 것, 폭력적인 것, 반항적인 이런 정신들이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 유행 속에 그 어떤 음란하고 사탄적인 문화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음악이 그렇고 패션이 그렇고 영화나 인터넷이나 모바일이나 전부 다 죄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춘을 해야만 음녀가 되고 기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기생 같은 그런 어떤 기생 같은 차림에, 기생 같은 모습에 그런 옷을 입고 그런 화장을 한 것만으로도 성도는 이미 기생과 음녀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행하는 그런 짧은 치마를 입고 야한 화장을 하고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자기 외모에 집착을 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이 이미 기생과 음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것에 깊이 물들어버린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 유행하는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반항적인 그런 이미지의 어떤 패션과 헤어스타일과 세상의 여러 대중문화들, 그런 것들을 심취하는 것만으로 이미 우리는 음란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가늠한 것이고, 영적으로 우리는 살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음녀와 기생의 모습을 이미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일탈이 한 사람의 영혼만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음란한 문화가 확산되고 확대되어서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듯이 다른 지체들까지 물들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이든 교회든 이러한 세속의 악한 문화가 유입돼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근절하고 차단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답은 보지 않는 거예요. 접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보면 끝나는 거예요. 이미 들으면 듣기 시작하고 보기 시작하고 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제어가 되잖아요. 인간은 타락한 죄인이라 이미 한번 그 유혹에 노출이 되면 급격하게 그것에 빨려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되도록 보지 않고 접하지 않는 것이 능사입니다. 세상에 화려하고 음란하고 악하고 저급한 이런 폭력적인 이런 것들을 신자는 멀리해야 되는 것이죠.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보고 자꾸 듣고 자꾸 접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미혹이 되는 거예요. 깊이 그 음란한 행위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뿐이지 이미 그 음란한 것에 깊이 배이고 스며들어서 언제든 그런 어떤 악을 행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느끼지 못하게 될 때 점점 더 세상이 만들어내는 그 모든 악으로 자기도 모르게 깊이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기생을 만드는 것만이 악이 아니란 말이죠. 기생처럼 그런 모양을 흉내내는 것만으로도 성도는 이미 죄악을 향해서 다가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특별히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분별을 할 수 있는 성과 악의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해서 죄악으로 흘러넘치게 되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계속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막으시고 어떤 원리를 이야기하시고 취해야 될 것과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성경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악에 대항해야 될지 세속의 문화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감찰하고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금하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올바른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30절을 보면 너희는 나의 안식일들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성소를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는 아주 절대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 경외함의 아주 기초이고 근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생존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대상에게도 경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 어떤 다른 날을 정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심이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계속해서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지금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 모든 규례는 이미 폐지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날이 있을 뿐이죠. 주님의 날에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거룩한 의무가 존재할 따름입니다. 그렇지만 주일을 지키는 문제만큼은 여전히 안식일 준수에 준한 그런 정신과 마음으로 그러한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주일의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그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죄의 은총을 기쁨으로 누리면서 세상을 이길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는 날입니다. 성경의 진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것과 비례해서 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를 공급받는 날이 주일입니다. 여기서 성소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지극히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코람데오.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 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그 의식이 성도의 신앙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자라고 하면서도 도무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교인들과 성직자들로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아니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신자도 목사도 아닌 거예요. 그냥 종교인들이죠. 교인들일 뿐입니다.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특징은 그들은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는 자들이라는 점에서 믿지 않은 자들과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나 선인과 악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 여호와의 눈이 사방에 온 천지에 여호와의 눈이 빼곡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눈이 없는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심을 깊이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삶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의를 행하고 어떻게 불의를 미워할지를 매 순간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신 이 말씀의 현대적인 적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구별된 날에 대한 그리고 예배에 대한 중요성이 무너질 때 삶의 중심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리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엄함이 무너지게 될 때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들게 되는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일을 가장 중요한 날로 물론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매우 특별한 날들이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날로 정한 그 날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그것을 최상위의 의무와 특권으로 여기면서 주일을 중심한 그런 신자의 삶이 되기를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유지해 나가는 이것이 성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31절을 보면 너희는 영매와 박수들에게 향하지 말라. 너희는 그것으로 더럽히려고 결코 찾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접한 자 누구죠? 죽은 자의 영과 혹은 악한 영과 접촉하면서 그 악의 힘을 빌어서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어떤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미 접신의 행위가 구약시대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신사도주의자들이 행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이 접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박수는 귀신과 교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용한 무당들이죠. 무속인들. 귀신을 보기도 하고 귀신하고 말하기도 하고 귀신의 음성을 듣기도 하는, 그것이 만약에 사기가 아니라면 신접한 사악한 무당들이 하는 짓이죠. 죽은 자들의 영을 불러내서 그들과 내통하면서 점을 치고 주술을 행하는 이런 자들은 모두 악령의 조종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1절은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접신을 하는 이런 행위, 죽은 영과 접촉을 하는 이런 일들은 이미 고대 근동 지방에서 널리 행하여지고 있었던 이교도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이교적인 관습이 교묘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도 파고 들어와서 종종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자행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을 용인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무당을 살려주지 말아라, 살려두지 말아라. 반드시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영성훈련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가운데 이 접신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다반사, 빈번합니다. 황홀경 속에 엑스타시에 들어가가지고 보고 듣고 뭐 각종 신비한 어떤 체험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대단히 뛰어난 어떤 영성을 가진 것으로 이렇게 오인하고 착각하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왜 지금 교회가 이런 것들에 휘둘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미혹을 당합니까? 말씀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될 때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강력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선포되는데 성도가 다른 것에 눈을 돌릴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분명하고 부정확하고 이 말씀에 대한 첨예한 깨달음이 영혼을 관통하고 지나가지 않는 그 어떤 영적인 허함 때문에 자꾸 진리가 아닌 다른 이런 것들에, 다른 체험과 현상과 이런 것들에 점점 빠져들면서 결국 배도하고 미혹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 무당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 자들을 추종함으로 스스로의 영혼을 더럽히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것은 네 영혼을 더럽히는 행위다, 이거죠.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계시로 듣는다고 하고 예언 받는다고 하고 신유를 행한다고 하고 교회 안에서 저주스러운 무당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짓들에 미혹이 돼서 가서 머리 쳐박고 예언을 받고 신유를 기대하고 그런 악한 자들에게, 그런 신접한 자들에게, 무당 같은 자들에게 끌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모두 다 자기를 더럽히는 일들이라 이거죠. 모든 불건전한 교회에서 예외 없이 이런 짓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자 다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알파코스, 두날개, G12, 이름만 인터컵, 이름만 다른 이름으로 아이합, 다 그곳에 뿌리를 두고 같은 줄기에서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다든가 어떤 느낌, 어떤 감각, 어떤 체험을 의지하는 이런 것들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어떤 미신적인 것을 붙들려고 하는 모든 그 의도와 행위는 자기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러한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근처에도 가지 말고 절대로 그런 것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혹 그런 교회에 있으면 속히 떠나야 돼요. 그런 교회를. 교회가 아닌 것이죠. 악령이 지배하는 것이지. 그것이 내 영혼을 지키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32절에 너는 흰머리 앞에 일어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노인의 얼굴을 존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샌머리가 무슨 뜻입니까? 머리가 하얗게 샌 백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샌머리 앞에 일어서라, 일어서다라는 말은 경의를 표현한 것이죠. 연로하신 분 앞에서 존경의 의미를 표하고 그를 높이는 그런 행위를 의미합니다.
한평생 신앙 안에서 참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연로해 가고 있는 성도님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보석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참으로 오늘까지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온 그 모든 믿음의 삶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후배들로서, 신앙의 후배들로 그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연로한 노인들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중요한 것은 얼굴을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실제적인 공경을 하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뭐 마음으로 혹은 무성의하게 어떤 형식적인 그런 공경이 아니라 얼굴을 공경하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그분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연로한 어른들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노인 어떤 사람들입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이, 죄인들의 인생이 나이가 들어 노년에 접어들게 되면 반드시 공경을 받아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어요. 젊은이들은 반드시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그들을 공경하는 것이 옵션이 아니라 젊은이들은 당연히 늙은이를, 노인을, 연로하신 분들을 공경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고, 노인은 그 젊은이에 의해서, 즉 자녀에 의해서 혹은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젊은 지체들에 의해서 늘 이렇게 보살핌을 받고 그들의 존경을 받고 그들에게 귀히 여김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이 섭리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마음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늙은이들을 섬겨야 되고, 늙은이들은 이제 아직 힘이 있는 자녀들의 도움에 그 공경을 받으면서 노년을 보내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아내하고도 저도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이거 성경적인 얘기가 아닌 거죠. 어떤 얘기야? 우리는 늙어서 애들 신세 지지 말자고. 그게 무식한 얘기예요. 이제 생각하면. 네, 그거는 저 세상 사람들이나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한테 신세 지지 말자고. 그게 굉장히 그 의식 있는 얘기 같은데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노인은 공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무엇보다 한평생을 믿음을 지켜서 선한 싸움을 싸워오신 교회 안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더 모든 지체로부터 공경을 받고 존경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젊은이들은 힘을 다해서 공경해야 되고 연로한 성도님들은 그러한 공경과 섬김과 존경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규례이고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왜 사람이 늙어서 이렇게 점점 연약해지고 어떤 면에서 좀 취해지고 외모나 모든 면에 있어서 기억력도 점점 감퇴되고 하나님이 왜 인생의 노년을 이렇게 서글프게 만드신 것일까? 그냥 죽기 전까지 당당하고 힘이 있고 아주 활기차게 그렇게 살다가 꼴깍하고 이렇게 죽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좋고 자녀들도 좋고 다 좋겠는데 왜 사람은 점점 늙어가면서 어린아이처럼 모든 걸 다 수발을 들어야 되는 그런 존재, 그런 연약한 존재, 나약한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일까? 제 생각엔 그래요. 성경에는 구체적인 말씀이 없지만 그렇게 인간이 점점 하늘나라에 다가가게 되는 시점이 다가올수록 그렇게 인간이 점점 무너져야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점점 부실해지고 무너져야 뭘 바라보겠어요? 영원한 천국을 돌아갈 본향을 그리워하고 주님 속히 날 불러주세요. 주님 속히 더 지체하지 마시고 이제 저를 그만 불러주세요. 이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생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점점 이렇게 초연해지라고. 세상의 모든 욕심 다 젊을 때는 젊고 이쁘고 건강하고 하니까 욕심도 정욕도 성공에 대한 어떤 꿈도
뭐 그런 것에 지배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되면서 점점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다 두게 하시기 위해서 나중에는 내 몸 하나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만큼 자식들의 도움을 받고 젊은 사람들의 의지에서 살아가야 될 만큼 그렇게 약해지게 만드시는 이유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천국 본향으로 귀환하게 하시기 위한 그렇게 인생을 낮추시는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죽는 직전까지 막 건강하고 힘이 넘치면 우리가 이 땅에 대한 미련을 다 접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천국을 선명하게 그리워하면서 주님 속히 저를 불러주세요. 이젠 이 땅엔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세상의 미련들을 다 털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늙어서도 얼굴이 너무 잘생기고 이쁘고 막 힘이 넘치고 그렇게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더 악착같이 욕심부리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할 것이지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안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생의 마지막을 인생의 황혼을 그렇게 지극히 나약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한 인생의 생명이 점점 꺼져가면서 이제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기까지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인생의 마지막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젊은이들인 거예요. 젊은 지체들, 자녀들인 거죠. 그들이 성심성의껏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온 그 인생을 존중하면서 주님 안에서 그 마무리들을 잘 해나가실 수 있도록 섬기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공경을 받고 그렇게 주님 갈 날들을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날들을 차분히 준비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면서 그 계명을 쫓아 행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은데요. 우리는 꼭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따라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유일무이하신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모든 걸.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너희는 이렇게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저 가나안을 본받지 말. 가나안의 원주민을 본받지 말. 저 썩어져가는 죄악으로 관영해가는 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그곳에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내 계명을 따라서 내가 세운 원칙을 원리를 규례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만 할 것이다 라고 그때도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는 바뀌어 갑니다. 사람들의 의식과 사고도 점점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자는 그런 변해가는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원칙과 지혜를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로 행하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계속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를 레위기 19장에서 쭉 조목조목 우리에게 그 원리들을, 그 규례들을 설명하십니다. 구약과 신약 전부 다 두 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담아서 설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 다음은요. 선한 일에 예비된 자들로 거룩한 삶에 힘쓰라 이거죠. 거룩이 뭐예요? separate,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구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 구원론을 잘못 처음부터 뿌리내리고 이식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도깨비 같은 신자들을 만들어내고, 아니 성직자들조차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를 목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참남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들과 같지 않은, 전혀 이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된 그런 신자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으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구약의 말씀, 이 율법을, 이것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이 율법을 통해서 배운다 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원리와 원칙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주님, 죄인은 이 말씀을 따라 살 의지도 부족하고 마음도 부족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에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인생들이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하나님이 경외하는 참된 도를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